지난주에 교역자 회의를 모였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폐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산타로사에 있었던 교회가 폐쇄됐는데 이제 오클랜드 쪽에 있었던 교회가 또 하나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80 가까이 되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감리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 문을 닫지 말고 교회를 잘 지키겠습니다. 교인이 지금 2명 남아 있는데 오클랜드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감리사님,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킬 때니까 목사님 한 사람만 좀 보내주십시오. 장로님 한 분하고 여자 권사님 한 분인데 교회가 창립되고 세워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바뀌고 또 이민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교회가 또 하나 폐쇄돼야 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그동안 지켜왔던 분들의 그 헌신과 또 충성과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모든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이 거룩한 대강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부르심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소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연말에 대강절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1절 보시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BC 735년에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두 세력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전 721년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20년 지나서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하고 남왕국이 동맹을 맺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수르가 북왕국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번엔 남왕국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사야 2장부터 오늘 앞에 11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외부의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세상의
의지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11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얘기가 2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얘기.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12장 말씀입니다. 그 찬양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동안 있었는데 정말 역설적으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양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속장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힘들었을 때,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최고로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붙들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 또 오늘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만났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졌는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사역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변에 도움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두려움입니다. 존재론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여기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도록 느껴지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존재론적인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순희 권사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비슷하시고
이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피지컬 테라피나 모든 테라피를 받으면서 occupational therapy, 이제는 내가 못 쓰고 있는 왼쪽 팔, 왼쪽 다리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나가서 예배하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나오시면 우리 전교인 다 식사 대접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계십시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제 손을 잡고 우시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나가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내 발로 걷고 싶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혼자 우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두려운 공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었지만, 온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었지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이 두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하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내게 생수를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만 내가 기쁨을 가지고 오늘만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세상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붙들고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약과 도박에 손을 대고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속회에 가실 때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비한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태인인데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4곳의 수용소를 돌아다니다가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겨우 하루 주어지는 빵 하나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빵 하나를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을 넘어서서 남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무슨 이론을 펼쳤냐면 로고 테라피, 로고라는 건 로고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신앙적인 얘기로 하면 말씀 그런 얘기입니다. 로고 테라피.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 목적, 그걸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소명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C국에서 사역하시는 장갈렙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었는데 시편 72편 18절 19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목사님이 작년에 또 왔었지만 올해 다시 들어올 때까지 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냐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일선에서 가장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분이 이번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이 내 힘으로 잘 해보려고 했고
또 러시아와 연변의 사역들, 북한에 선교하는 귀한 사역들을 자기가 열심히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닫게 됐던 것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신비한 일들을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갈렙 선교사님 얘기가 자기가 사역에 집중할 때는 나를 바라보게 됐는데 소명에 집중하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매일매일 기쁨의 생수를 샘솟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하신 신비한 생수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기쁨을 저희들이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시고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주시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매일매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 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